오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협의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그 순종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심, 작정하심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이제 직접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구약에 통용되었던 삼중직을 다 홀로 수행하셨어요. 삼중직을 수행하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의지가 박약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심중 있게 이렇게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능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박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성부께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머리 대신 그분이 성부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지 않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소망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만유의 후사로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이어줄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후사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권세를 확연히 드러낼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끄셨는가를 마지막 때에 다 보이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수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또 사람 편에서 이 중보자를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인격이신데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막 혼합되거나 막 섞여 있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독립적이지만 한 인격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인격 안에 두 존재가 존재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신분열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죄 없이 인성을 입으셨고 이 땅에 죄 없는 상태로 오셔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사람 중에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발휘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들에게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볼 3항과 4항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오해를 갖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잘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또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건너뛰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원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방식으로 택했느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사람된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심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사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떠한 부분들, 또 신성의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발휘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망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에 그렇게 결합된 인성 안에서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셨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완전하게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거기에로 부르신 것이었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부분이 나타나요. 어떤 부분입니까? 인성 안에서 성령으로 성화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성화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령으로 성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화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뭔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두 본성은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또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면 인성의 부분도 나타나고 신성의 부분도 나타나요. 주님이 살아가셨을 때 뭐 했습니까? 주님이 배고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목말라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지쳐서 잠드실 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우시고 또 피곤해서 주무실 이런 것들이 다 하셨다는 거죠.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죠. 신성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건데 하나님이 죄에 결박당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신성으로서는 사실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신 거란 말이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까지 온전히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죽으면 사람은 인성은 죽고 신성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과 뭐를 가지신다는 거죠? 육신을 갖고 계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이 죽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인성과 신성이 갈리워진 거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갈리워지겠습니까? 갈리워지지 않겠습니까? 갈리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가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가 계셨겠습니까?
주님의 육신이 계신 그곳에 무덤에서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 있는 동안에 신성이 작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인성으로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성이 죽은 게 아니라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동안에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었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엘리야를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살렸어요. 그리고 모세나 다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도 이런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적을 보였습니까? 그들의 가진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행한 것이에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의 기록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라는 식의 표현들이 나타나요. 즉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사셨는데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신성을 발휘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시고 하실 수 있는데 신성을 발휘한 것이냐 아니면 인성으로서 행하신 것이냐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놔두시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그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뭐 했습니까? 인성 안에서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참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감추는 것이 쉬울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아마 힘없는 자가 힘 과시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 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힘이 있는 자가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이 계시지만 절대 분리되시지 않고 연합되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도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까요? 분리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인성도 연합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일하심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사람으로서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성을 발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으로서 이 파괴된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만 하신다. 내 안에 그가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부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행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자에게 힘의 논리로 인해서 압도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님의 중보자 사역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없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행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기름 부음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기적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뭔가를 기적을 보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지주의자들이 위경서, 그러니까 성경 아닌 가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노시는데 진흙으로 파이를 만들어 가지고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위경서들이 뭐가 나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마법을 걸어서 제압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짜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신을 믿을 때 왜 신을 믿습니까? 신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 압도당해서 믿는다든지, 아니면 신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방식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사역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해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드러난 것이 사역이에요. 내 목적과 내 야망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이 봐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냐, 너희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에 굴종해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구약 성경을 처음 사역하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이 구절을 읽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직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공생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역은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3항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신성을 불러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시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시험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신성을 활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시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이겨내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주셨는데, 선악과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선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그 시험 받으실 때 신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완전하게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성화됨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기름 부은 자들, 선지자, 제사장, 왕은 늘 불완전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뜻대로 성부께서 위임하신 직분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러한 점에서 구약의 사람들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결과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사망이.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죽으셨어요. 왜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죽으심을 당하신 겁니다. 모든 진노를 감당하신 거죠. 그냥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심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심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한 거예요. 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 군림하실 수 있는 자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망에 묶여있는 것이지, 왜 예수 믿어도 죽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아픕니까? 왜 예수 믿어도 질병이 생깁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신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그 결속에서 풀려나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을 건너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어느 정도의 것인가.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그걸 감추시고 순종의 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봐서 몰라요. 근데 우리 또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저도 약간 그래요. 지금 시찰회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데, 서기 맡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집행하는데 권한이 생기잖아요. 별로 큰 권한 아니고 아주 작은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권한이 생기면 사람이 약간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교육자회에서 내가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그 힘 안 커요. 아주 작은데도. 그리고 교육자회는 치리기관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냥. 뭐냐면, 친교회. 그런데도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그 크신 힘을 가지신 그분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진 것이 있는데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의시되는 방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성부께 의존하여서 내가 설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을 잘 보세요. 특히 장로교의 모습을 잘 봐보세요. 장로교회 목사가 있고 당회가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많이 관장을 하는데요.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어요. 당회에 당회장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빨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0대 때 목사가 됐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면 연륜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를 결정합니까? 뭔가 한 것.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당회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이건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 노회는 뭐냐면 잠깐 그 시간에 개회했다가 파회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패해가지고 노회장 하면은 의시되고 자기 노회장 권한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평상시에도 회의가 끝나면 회의 의장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데도 한국교회는 내가 노회장이고 내가 증경노회장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의 방편과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총회장이라고 의시되고 총회장이라고 해서 그 목사 앞에 껌뻑껌뻑 죽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안 오셨거든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존하여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뜻을 관찰시키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펼치려고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제 자신을 경계하면서 조심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기분 좋은 것과 목사인 나의 답답함이 있어서 그 답답함을 펼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이건 내가 답답해서 한 말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중보자의 사역을 하셨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도 성령으로 성화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항이 나옵니다. 사항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첫 우리가 문장을 읽어보시면,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떠맡으신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친히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가장 괴로운 고뇌들을 직접 친히 영혼으로 견디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견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떠맡으셨다. 이거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약간 억지로 했다는 뉘앙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억지로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꺼이, 그 앞에 기꺼이 떠맡으셨다. 아마 이것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누구도 맡으실 수 없는 그 일,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진 전 과정을 본인이 굴종하면서 나아간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서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장 12절, 13절, 14절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면서 친히 자원하셨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본인도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부에 의해서 힘의 논리로 힘으로 압제당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굴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히 본인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후손이 되심을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겁니까? 피조물의 후손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아이들 둘 다 8살이 아니고 7살에 학교를 보냈더니 엄마들이 난리예요. 1살 어린 것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하고 똑같이 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1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1살이면 그 형 동생 따집니까? 누구 직장 생활하면서 네가 한 1년 더 빨리 태어났으니까 존중받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완전히 유교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그 교회에 제가 7살 때 갔어요. 7살 때 가서 사실은 뭘 좀 알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을 때 이제 20살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사 막 했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때부터 말 안 놓으시더라고요.
7살 때부터 봤던 아이인데 주일학교 교사라고 저한테 조선생 부르시면서 존중해 주셨어요. 진짜 저는 그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정말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더 교사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담당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본인이 존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통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너와 나하고 뭐 친인척 관계이고 네가 나보다 몇 살 적으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 언니 동생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의지는 참 좋으나 그것이 교회됨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의 후손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맡으시고 그 직무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뭐냐면 우리가 흔히 낮아지심의 과정 그리고 부활하심부터 높아지심의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높아지심에 환호하잖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아이고 죽겠네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절 오는 때부터 보면 와 고난 주간 끝났다 이제 부활주일 이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후손이 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보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다 어떤 겁니까? 내가 잘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해서 아니라고요. 주님의 그 사역은 뭐냐면 비하와 승기로 우리가 혹시 다 이야기하는데 낮아지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면 분명히 내가 낮아지는 일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려면 낮아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피조물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이거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구더기를 위하여서 구더기 된 것도 수치스러운데 구더기 중에 한 명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세례를 뭐 그런 일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기쁨이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높아지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낮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하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낮아져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맨날 앞에 가서 존중받고 하면서 막 힘주고 내가 목사인데 제가 저 실제로 들은 설교인데 무슨 얘기냐면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본인이 올라오면 본인 슬래퍼를 누가 와서 딱 좋게 놔준대요. 이게 얼마나 주를 위한 섬김이냐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슬래퍼 안 놔주면 어때요? 그냥 놔두고 올라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주의 교회 일을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호통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호통 맞추면 됩니까? 본인이 나와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다 까발리면서 본인이 회개하는 모습 보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악들을 다 까발리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과거의 추접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꺼내서 이 아이가 돌이킬 수 있다면 왜 그거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기꺼이 낮아지시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늘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다 보면 순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다 보면 내 것이 다 손에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다 보면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망함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낮아지심의 과정에 스스로 인간 되심에, 본인이 중보자 되심에 기꺼이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참다운 하나님의 유익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셨을 때 드디어 너희가 내 사역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성부께서 원하시는 방편으로 주님이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내 자녀 말고 다른 자녀가 선교사가 되는지 목사가 되면 아우 적극 찬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가 그 어려운 길을 간다 그러면 전부 싫어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무 형편없는 제 자녀에게 그 길을 주셨습니다 하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중보자 사역에 따라가는 자입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이 있고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원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거룩한 존재도 아니었고 여전히 또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음을 담당하라고 우리에게 불러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만 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여러분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불의가 어떻게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의로움이 역사하실 텐데,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설득 못해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최대한 주님이 거기 가서 나에게 구두 닦게 하라면 저는 구두 닦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뒤를 봐달라고 사람들의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다 뒤처리 하라고 하면 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아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구원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 선생 되지 마세요. 그들 앞에 대장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조금 알면 대장 노릇 해도 됩니까? 제가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신학 더 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대장 노릇하고 목사 말 안 들으면은 손에 묻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협박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의 교회를 주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내가 좀 그 영혼한테 무시당해도 괜찮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 사람됨이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낮아져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고 남에게 굴복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든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서 소망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어려워지고 좀 고달퍼지고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드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의 열매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주님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직분자로서 그곳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갈 텐데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에 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자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현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고구마 몇 개 먹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뚫어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